성가대 곱배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다가 그 막국수 집에 배가 고파서 막국수 집에 이렇게 들려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처자가 이렇게 서빙을 잘하고 아주 상냥스럽게 그렇게 잘 서빙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막국수를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어디 절에 다니나 보죠. 그랬더니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그렇게 너무 좋다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막 눈물이 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순간에 잠깐 생각에 왜 절에 가서 눈물이 날까? 이게 보통 자기 마음에 이거 뭔가 이렇게 맺힌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에 가면은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가씨,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지나가면서 슬쩍 이렇게 던졌더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인생의 답이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모르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와서 그 원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보면은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원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냐? 그 반드시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은 안 되고 자꾸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 메시아 구원자,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게 석가모니면은 석가모니를 믿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게 예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충격을 먹은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같이 간 그 목사님이 옆에서 절에 가서 자꾸 절하고 그러면 망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정색을 하면서 뭐 예비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성경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성경을 아주 잘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이 인간의 문제가 이 3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근본 문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그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이 전부 다 거기다 성취되는 게 그게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구원받는 나,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 세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축복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전도지요. 그 전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 전도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약에 보면은 사건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라는 사단의 손 아래서 바로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부터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곧바로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길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을 가게 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래도 이 가마솥에서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그거 얻어먹었는데 광야길에 나오고 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매일 하루하루 그냥 만나 주면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면 메추라기 먹고 맨날 그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똑같은 거 계속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왜 맨날 이것만 주느냐 그런 말이죠. 이게 가난, 늘 먹을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런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떨어져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치졸해지는지 몰라요. 돈 떨어지면 일단 어깨가 내려가고요. 위축이 돼요. 어디 가도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뭘 먹을 식당에 들어가도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낼까? 이런 생각하고 하면요. 이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치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점은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의문점 갖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난해요.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어요. 부족한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빠지죠. 그 두 번째는요, 광야길 가는데 올 수밖에 없는 그 질병과 이 극한 연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메로스 하나만 잠깐 몇 명이 나와도 전 나라가 전부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냥 판정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식구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격리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늘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주변에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주변의 적들로 인해서 늘 위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감이 늘 깃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데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자꾸 오죠. 자기 무능함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죠. 이런 일들이 끝까지 계속된다고 보세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데 이거는 옛날같이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때는 잠잠하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병도 걸리고 어떤 때는 막 이 적들로 인해서 위기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예수 믿고 직장에서 예수 믿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주님대로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런데 서서히 보이지 않게 살살 왕따가 살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직장에 가도 그게 적들이라 이제 이게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게 뭔가 잘 이게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로 인해서 늘 위기가 이렇게 닥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오래되니까 한계가 자꾸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무능함이 이렇게 자꾸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됩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로 그런 문제들이요, 우리 인생을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머잡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매년 세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참 이상하죠. 아니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돈을 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매년 세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운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 거 뭐냐? 매년 세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매일 잡으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그게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너는 망할 신분이 아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기를 틀렸어요. 망할 신분이 아니라 이게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근거를 딱 잡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 복음으로 십자가로요, 모든 저주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신분이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신분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이 올 때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전 애굽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합니다. 장자가 막 다 죽어나져 빠져요. 가축도 막 장자가 다 죽어나져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요, 뭐하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게 말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 심판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심판하려고요, 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장자를 잡으려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피가 쫙 발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들어왔다 왔구나. 이게 누가 벌써 와가지고 심판하고 갔구나. 그러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그 피가 다 발라져 있으면요, 이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딱 왔다가 뭐야?
심판 끝났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스 오버 그러는 거예요. 그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 유월절,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매년 지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대를 이어서 대대로 지키래요. 우리 렘넌트 운동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그걸 지키라. 그러면서 뭐야?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죠. 이 말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라고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를 왜 이렇게 대대로, 왜 매년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잊지 말고 이걸 늘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이 땅에는 너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막 매년 절기를 지키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로로 타고서 사단이 와가지고요 늘 넘어뜨려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 이런 신분 놓치게 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짝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계속 손 안 대고 코를 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부부간에도 둘이 다 싸웁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 부인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지만 싸고 없어요. 이 사단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 둘이 싸움을 시컷하게 해가지고 사단의 목적을 다 이루어. 둘이 시컷 싸워. 뭐만 안 보여요? 사단이 안 보인다. 사단이 얼마나 가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가리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은요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학살 이런 것들을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진과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쭉 다 전시해놨어요. 유대인의 박물관이죠. 근데 유대인의 학살 장면 이런 것들을 사진에다 딱 적어놨는데 막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전부 다 벗겨놓고 죽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유대인들이 또 자기 민족이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묻어버리고 이런 것들을요 기록으로 이렇게 쫙 남겨놔가지고 그 후대들이 유대인이라면은요 매년 거기를 향해서 가서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고 그럽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교훈을 하는 중에요 결론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 그 히틀러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학살을 하고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독일 그 히틀러에 대한 그 잔악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한 가지를 집어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나사렛 예수가 천주교를 유혹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수하에서 이 천주교를 집어넣어서 천주교가 그 나사렛 예수 한 사람 그 얘기를 듣고 천주교가 생겨났다. 그 천주교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히틀러다.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이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반역하는, 민족을 반역하는 이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해야 한다니. 이걸 교육시킨다는 거냐. 참 이게 뒷면에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나사렛 예수
예수 얘기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이를 갈았잖아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대접한 적이 있냐.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십자가에다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똑같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스데반을요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참 영적인 거 이상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그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밥통 집어던졌다. 예수 얘기한다고 밥통을 냅다 집어던지더니 막 도망가니까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그러고서 구원받았대잖아요. 밥통을 냅다 집어던지더니. 그래서 사단이요, 이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너희 유월절을 매년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가지고요 이걸 시키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매일매일 이것을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이것부터 보라는 거죠. 문제 배후에 흑암부터 꺾어라. 우리 집안의 문제가 흑암에 참 많이 당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어려움 오는 게,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손을 대지 않고서 진짜 자기 존재를 딱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해라. 그렇죠? 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가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매일 이것을 항상 잡아라. 렘넌트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루에 얼마나 고백을 하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래요. 좀 하나보다. 그랬더니 그럼 몇 번이 하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한대요. 한 번도 못 한다니까. 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규례를 가지고 지키라고 자꾸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흑암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흑암도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 가나안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애굽 군대들은 빠져 죽었지만은 애굽 군대를 움직였던 그 사단은요 곧 같이 따라 나와. 광야길에 또 같이 따라 나와. 어디까지 가요? 저 가나안 땅에 가도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걸 늘 고백할 때 이게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을, 거의 요한이 라이벌이거든요, 베드로. 그냥 베드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축복받으면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그냥 있을지라도 네가 할 바 아니다. 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저건 어떻게 됩니까? 늘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믿음 고백하는 거, 그거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인생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좋아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끝난 것입니다. 흑암이 자꾸 속여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매일 지키라. 두 번째로는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맥추절은 무슨 말이냐? 오순절의 능력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맥추절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요,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이게 한계가 이렇게 자꾸 드러낼 때가 그런 때가 옵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해방받았는데 또 심지어는 내가 전도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도요,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삶에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되어지지 않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자꾸 빠져요.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저는요, 그거를 왜 그런가? 내가 그런 의문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다가 저는 현장 가가지고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저 소래 가가지고요, 그 점집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점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점집에 들어갔는데 조금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보살님 큰일 났어요. 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그래 막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이틀째 안 들어온다고. 집을 나갔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언제 들어오겠냐고. 그러냐. 그렇게 물으러 막 할머니가 막 맨발을 벗고요. 그러고서 막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뛰어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 눈이 싹 돌아가면서 사팔뜨기 그 눈이 딱 되면서 뭐냐면 아기 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 소리를. 그러면서 뭐냐면 목소리가 싹 변하면서 그러면 가서 요구르트 좀 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냅다 가가지고 요구르트를 몇 개, 한 두세 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요구르트를 한 병 이렇게 쫙 마시더니 그 점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한 3일 있다 들어오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요. 그래. 이 친구가, 이 손녀가 집을 나가는 게 이게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요구르트를 좋아하는, 이게 말하자면 그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동자신이, 말하자면 동자신이 그 사탕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사탕, 요구르트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요구르트 한 병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냥 요구르트 한 병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동자신이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3일 있으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요, 현장은 그렇구나. 현장은 우리가 맨날 예수 믿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잘 모르는데 현장 직접 나가 보니까 현장에는 진짜 모든 그 문제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귀신같이 그 영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바람을 핀다, 부인이 바람을 핀다, 잘해줘라 그런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잘 모시고 잘해주고 비유 잘 맞추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뭐예요? 당장 비방을 써줍니다. 뭐냐? 쫙
비방을 써가지고 부적 같은 걸 딱 가지고서 그걸 베갯잎 속에다가 탁 넣어놓고 그걸 베고 자게 만들어라. 아니 그게 무슨 바람 나는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시키면은 그 인간이 그렇게 끌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귀신을 달래고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비방을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적이요. 그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그 임금 사단, 이 세상 임금 사단, 요게 인생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다 받았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성령 충만 받으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흑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삶을 흑암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오순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받을 것이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라는 거예요. 삶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사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그 가정에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산들이요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해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오죠. 그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뭘 봐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가 이미 보장되고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다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미래가 뭐냐? 천국 배경이라, 천국.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거.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죠. 그게 천국.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천국의 보좌, 이 천국이 있죠. 가는 미래 천국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천국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천국이요, 또 여러분이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짜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찾고 이 세 절기를 누리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아지는 게 여호와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지키라, 맥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딱 완성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 세 가지가 전부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됐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문제 올 때마다 뭐냐? 이 세 가지를 자꾸 못 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세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원네스를 이루는 그 모임,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여지잖아요. 오늘 또 모이잖아요. 이 성회로 모이잖아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모이잖아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원네스를 딱 이룰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집에서 그 말씀을 나눴더니 집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한 번 확인하시고 또 주중에 그걸 붙잡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 그거를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 만나든지 모든 것에서요, 그걸 적용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금요 철야에 여러분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순절 날 같이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새 절기의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고 이거를요 계속 우리가 안 하면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 것으로 자꾸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요, 후대들이요 지금 세상 것으로 너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심었어요. 복음을 자꾸 잘못 심습니다. 너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로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다 붙잡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지난 금요일 날도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워밍업으로 먼저 한번 한다고 그러고서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족들이 이게 문화가 되도록요, 네, 금요일 날은 어디로 자꾸 저 산으로 들러 어디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온 가족이 진짜 성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정말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늘 그걸 기억하고 그걸 대대로 지키도록 그거 하는 게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모임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금요 철야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진짜 운동한다 생각하고 운동도 하시고 오셔서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 오늘 꼭 그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